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22절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제목은 죄에 관한 말인 것 같은데 본론은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맨날 죄를 짓는데도 참 아이러니한 건 죄가 뭔지 모르고 산다는 문제입니다. 이게 죄만 짓는데 왜 죄가 뭔지 모를까? 그게 이제 죄의 특성이에요. 갇혀 있다 이런 건데 죄가 뭔지 모르면서 계속 죄만 짓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디바인 컨스피러시, 그래서 모략을 말하자면 원수 마귀에게는 음모론이죠. 비밀리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 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은혜를 알게 하자 이겁니다. 죄를 가지고 은혜를 알게 하자. 죄밖에 안 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 2부 때 들었던 말씀을 이어서 오늘 여기 3부 말씀으로 이제 연결하면 이 재난과 고초를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재난과 고초, 뭐 인생의 요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재난과 고초 때문에 내 안에 이제 쑥과 담즙이 생긴다. 쑥과 담즙이 생긴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뭐 눈물, 뭐 콧물, 또 뭐 핏물 다 이제 뭐 고통, 쓰라림 다 이런 게 이제 쑥과 담즙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막 발설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슴에 담아두고 묵혀가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둘 다 죄의 삭슨 사망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냐, 내 안에 사무친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뭔가를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가 뭐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산다는 거죠. 내가 내 기준으로 잘 살면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상 이제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뭐 무의식 중에 무의식이 뭐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지 않으시면 우리가 몰라요. 그냥 화장하고 머리 멋있게 하고 옷 단정하게 입으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있다. 이걸 그래서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요한일서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다른 내용으로 이제 그 표현하면 똑같은 내용인데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자기중심성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기중심성이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너무 깊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좀 책 몇 권 읽어가지고 이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뭐 좀 내가 이렇게 벌 받으면서 그래 이런 거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내 마음을 비추셔야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연역적 사고가 아니면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연역적 사고가 아니면 연역적 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결론으로 아예 믿고 우리는 항상 이 결론을 나중에 두고 인과 유를 따져서 귀납적으로 근거들을 모은 다음에 자 봐봐 이거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익숙하고 이해도 잘 되고 그래야지 마음도 편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진리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결론이잖아요. 그것이 보이지 않고 뭐 내가 깨달아지지도 않는데 그것을 일단 믿어놓고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들을 보는 거예요.
어떤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내 생각과 다르게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내가 볼 때 틀린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내가 볼 때 옳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내 삶에서 참을 내가 이제 찾아서 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연역적으로만 우리가, 그러니까 연역적으로 생각한다. 이거 다시 말하면 순종하면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율법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율법. 그 예루살렘의 역사, 유대인들의 역사를 가지고 재난과 고초, 쑥과 담즙.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내 안에 이렇게 사무쳤구나. 그러니까 이 쑥과 담즙이 올라오는 이유는 이제 그 우리 마음에 기치하 깊은 곳에 이제 하나님 향한 반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살잖아요. 복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쑥과 담즙 대신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반감을 뭐로 보여주시냐면 크랙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빈틈, 크랙. 그러니까 조금 이따 우리가 나누겠지만 크랙이 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걸 잘 이제 캐치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쓸쓸하지? 뭐 이런 게 크랙입니다. 그러니까 쓸쓸하다는 게 뭐냐?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쓸쓸함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데 내가 먼저 이제 내가 쓸쓸하단 말이에요. 나 쓸쓸해 이래요. 나 쓸쓸해. 그래서 막 쓸쓸한 노래, 쓸쓸한 드라마, 막 이런 거 막 그런 게 막 나를 이렇게 막 자석처럼 와서 달라붙어요.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앞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조금 이따 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이 정서. 이게 뭐라고 이렇게 딱 잡아서 이렇게 고정시킬 수가 없는데 뭐 정서, 뭐 기분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눈 떴어요. 너 왜 감사 안 하니? 만약에 이제 누가 물어보면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나 오늘 출근하기 싫은 회사도 가야 되고, 나 일어났더니 뭐 잠도 잘 못 자는지 막 담도 걸려 있고, 기껏 버스 잡으러 갔는데 버스 먼저 떠나버리고,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귀납적으로 생각하는데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야, 너 누가 널 지었냐? 하나님 널 왜 만드셨냐? 심심해서? 아니,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감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게 있는 거죠. 멀어짐. 이 블랭크를 좀 더 이제 길게 늘리면 내가 하나님과 나도 모르게 멀어졌고, 뭐 그거는 아까 대천독 신부님이 간증한 것처럼 내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로 인해서 뭐 그냥 내가 기분이 안 좋고 뭐 여러 모양으로 마음이 들쑥날쑥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미 감사 찬양을 안 해. 그래서 율법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서 깨어 있어야겠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을 지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 내가 표정으로, 내 마음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게 뭐냐 봤더니 쓸쓸해. 쓸쓸하니까 자기 새끼 키워봐야 아무 소용 없군.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저거 잘해줘봐야 지만 잘난 줄 알지. 뭐 이러고, 교회 사람들은 내가 없어도 잘 지내는구나. 쓸쓸해. 막 이러면서 이제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뭐 우는 사자 같이 삼키려고 대상을 찾는 원수마귀가 저기 자기 잘 익은 칠면조 구이가 있네. 뭐 아니면 내내 치킨이 있네. 이러면서 그 내내 치킨 힌트를 왜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박소영 자매. 힌트를 제대로 줘야지. 사람들이 힌트인 줄 알고 딱 눌렀는데 이모티콘만 살짝 웃고 사라져서 그 퀴즈 맞추어서 좀 뭐 좀 복 좀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분노를 선물로 받아가지고, 아니 1, 2부 때 나한테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오늘 내내 치킨 다 써요 우리 교회 사람들. 농담. 형석 형제 좀 시간 지난 다음에 형석 형제 아직 피곤하시대요. 아직 피곤하대요. 아직 좀 더 시간 지나서 좌우간에 결단 난 다음에 분노의 내내 치킨을 먹든지 아니면 희락의 내내 치킨을 먹든지 하죠. 자, 여하튼 간에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랙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크랙. 제사장들은 그냥 성소에 들어가는데 이거 공기가 이상하네. 이러면 이제 벌써 하나님과 내가 멀어졌군 하면서 이제 하나님 향한 반감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이제 로마서를 쓰면서, 사실 로마서의 큰 주제는 복음인데 1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서를 쓰는데 이 로마서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다른 서신서들은 다 바울 사도가 갔었고 교회를 세웠고 이런 곳인데 로마서는 자기가 가본 적도 없고 세우지도 않은 교회에다가 이제 서신을 쓰는 겁니다. 왜 쓰느냐? 면식도 없는 사람들한테. 왜 그러냐 봤더니 복음을 전하려고다. 약간 좀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뭐 사형리 복음 이런 거하고 좀 느낌이 다르죠.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 사도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과 고린도후서에 내가 다른 사람이 쌓은 터 위에 복음을 안 전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게 분명했어요. 남이 이렇게 심어놓은 자리에 가서 내가 했네 하면서 득을 취할 생각이 없다. 나는 불모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 말씀하셨는데 아니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 뭐 예루살렘에 있다 로마로 갔든지 어떤 암흑의 유대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대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대요. 그리고 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가 보면은 그 위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 그러니까 13절 보면은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뭐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복음보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영적 예배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음 이거를 이제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러면서 복음이 뭐냐라는 것을 16, 17절에 아주 명료하게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며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하시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어요? 연역적으로 생각해라. 하박국이 귀납적으로 생각하니까 도대체 하나님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로 인해서 저 유대인을 심판하신다는 게 도대체 저에게 이해 충돌이 일어나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이 녀석 교만하고 정직하지 않구나. 연역적으로 생각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무궁하심이로다라는 것을 정해놓고 현상을 보니 하나님 과연 옳으시며 하나님 과연 선하시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매일 크시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지금 이 유대 땅에도 무궁하시군요 하면서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찬송하리로다 이제 이런 찬송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구나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시작을 하는데 18절부터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랑 되게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죄책감을 느끼거나 죄의식을 갖는 단계가 어디냐면 여기 아래 29절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그 다음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그리고 수군, 비방 뭐 이런 거 능욕, 교만, 뭐 악을 도모, 부모 거역 배악, 무정, 무자비 뭐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죄의식, 죄책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거를 지금 후순위로 놓고 우리랑 순서가 다른 거예요. 우리랑 순서가 다르게 죄가 뭐냐라는 것을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아멘. 그러니까 죄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것이 죄의 시작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있는 거. 자,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시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왜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시작을 하느냐? 왜 죄에 대해서 시작을 하느냐? 이거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나누는 건 이해를 돕기 위함이지 진짜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 흑알, 백알처럼 나누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흑알도 됐다 배알도 됐다 막 이래요. 뭐 아침에는 백알이었다가 흑돌이었다가 저녁에는 또 흰돌이 되기도 하고 막 이래요. 사람이 막 정신없는 사람은 동시에 회색빛을 띠는 사람도 있고, 근데 흑이나 회색이나 다 똑같은 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문제가 없는 사람을 지향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삶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자기가 보는 것만 봐요. 이런 사람은 율법적이다 그래요. 여러분, 율법적인 것과 복음적인 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복음적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복음적인 사람은 무엇을 지향하냐면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을 지향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함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문제가 전혀 없어도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회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당연히 뭐 어떤 일이 좋든 어떤 일이 마음에 안 들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남들이 볼 때 야 부족함이 없구나, 야 좋겠구나, 행복하구나, 충분히 찬양할 수 있겠구나 해도 찬양 안 하고 감사 안 하고 원망스럽고 뭔가 내 인생 되게 안 되는 것 같고 불만족스럽고 사람만 보면 허물만 보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도 내가 믿음의 성장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 삶을 지향하면서 율법적 한계에 갇혀있는 삶을 살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케 되어서, 은혜를 아는 거죠. 자유케 되면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다시 말해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딱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나눠지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우리가 기왕이면 이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적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려면, 그러면 이 둘을 가르는 문제가 뭐냐? 그거는요, 아성의 차이예요. 아성. 뭐 그러니까 여리고성처럼 견고한 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성이 뭐겠어요? 아성. 뭐 이렇게 좀 말장난처럼 이렇게 말해도 돼요. 아성. 나의 성. 이거는 이제 그 장군 아기 그런 거잖아요. 장군의 깃발. 그걸 이제 이 아자를 쓰는데, 그러니까 장군이 있는 성, 가장 견고한 성인데, 이게 뭐냐? 성격을 보니까 나요, 나. 엄태우의 아성은 엄태우예요. 그래서 이 아성이 무너진 사람은 잠깐 요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금방. 흐물흐물 해가지고 잠깐 좀 자기 마음이 완고해지고 잠깐 좀 내가 헷갈렸다가도 예수님을 통해서 충만한 삶을 지향하는 쪽으로 돌아오는데, 그런데 이 아성이 안 무너지면 여기서 절대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 문제가 없는 삶을 지향해. 문제가 없는 삶을 지향해. 그럼 문제가 없을까요? 계속 문제만 있어. 누구를 봐도 문제가 있고 저거를 봐도 문제가 있고 이거를 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누가복음 7장에 그 바리새인 시몬하고 그 이름이 없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왜 좌표를 확 뒤집어 버리시나? 우리는 선입견이 너무 강해서 바리새인이면 무조건 나쁘고 바리새인이면 무조건 틀렸고 바리새인이면 무조건 예수님과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믿고 살면 우리가 하는 말이나 추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나 남을 어떻게 이렇게 평가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잣대, 이런 게 다 사실 바리새인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대부분 예수님께 고침받고 예수님께 뭐라 그럴까 또 이렇게 따라가고 예수님 영접하고 했던 그런 뭐 장기, 세리 이런 사람들보다 우리 교회만 딱 봐도 우리 교회 사람들의 어떤 율법적인 규모와 삶의 형태를 보면 바리새인에 가까워요. 다 양식 있는 크리스찬들이고 어느 정도 삶의 규모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소유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늘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오셔가지고 그 청년 관원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아니면 사실 주님께서 다 내려놓으라고 안 했고 너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만 내려놔 이랬잖아요. 그럴 때 청년 관원이 그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온 청년이 그 한마디 듣고 그냥 근심이 아주 무거워서 슬퍼하며 집으로 돌아갔더라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 시몬 바리새인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많이 사함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게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되는가? 나는 50데나리온 빚진 탕감을 받은 사람인가? 5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남에게 물어보면 시비가 생길 수 있으니까 스스로 나는 돌아다니면서 어떤 한 사람을 볼 때 허물을 많이 보는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보는가? 내가 은혜를 보면 틀림없는 500데나리온 탕감받아 그 여인처럼 예수님의 발 붙잡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 집사는 이게 문제, 박 집사는 저게 문제, 엄 목사도 저게 문제, 김 목사도 저게 문제 이러고 다니면 나는 50데나리온 탕감받아서 그냥 뭐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냥 50데나리온 뭐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이런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좀 마음에 두시면 좋겠냐면 갈라디아서 많이 읽어보셨죠? 갈라디아서 3장 22절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려고 한다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말고 왜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지? 사랑 아래 가두거나 복음 아래 가두거나 은혜 아래 가둔다 그러면 여러분 참 이해가 금방 되겠죠. 그냥 하이패스 통과하듯이 쑥 지나가는데 아니 죄 아래 가두었어? 이거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거나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이게 쉬웠으면 갈라디아서 안 썼죠. 바울 사도가 상당한 갈라디아 교회에 상당한 진통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서를 쓰셨는데 그 진통이 뭐냐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거예요.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래서 말을 좀 풀자 하면 이겁니다. 아직 결론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죄를 통해서 은혜를 가르쳐 주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리새인들한테는 이해가 안 돼요. 바리새인들한테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죄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제 아까 갈라디아서 보니까 성경에서 모든 것을 죄로 가두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담즙과 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자와 긍휼로 트랜지션 시켜가지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나랑 동떨어져서 그냥 이게 이제 문장으로 이론으로 이해하면 뭐 그런다는 얘기겠군 하시겠지만 그 이해도 좀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리빙 워드가 돼서 나한테 새겨지고 나한테 이제 접촉이 되고 그래서 내 삶에 이게 구체적인 스토리나 어떤 감정이나 느낌으로 딱 와버리면 기절해버립니다. 기절해버려. 예, 그래서 죄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죄가 뭐냐 여러분 이 기본값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죄의 기본값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감사하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는 맨날 영화롭게 할 뭐가 있어야지 뭐 기적이 나타나든지 뭐 약속이 이루어지든지 여리고성이 무너지든지 요단강이 갈라지든지 이래야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그냥 어제도 오늘과 같고 오늘도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 같은데 아니면 어제보다 오늘 더 뭐가 안 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는 점점 뭔가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아니 뭘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냐 하며 감사해 그러는데 지금 내 마음에 감사가 하나도 없고 내 마음에 지금 여러 가지 근심 걱정만 가득한데 뭘 감사하냐 이제 우리가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기본값이 영화롭게 할 게 있어야 영화롭게 하지 내가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눈을 딱 뜨는데 그냥 아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찬양하고 싶고 막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막 하나님께 아뢰고 싶어.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와서 딱 보니까 5시 10분이 와서 새벽에 그냥 땡 하고 기도가 시작하자마자 하루가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이게 원래 우리의 디폴트인데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새벽은 일어나면 잠이 부족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하나님 감사 안 하는 거 뭐 감사할 일 있어야 감사하지 지금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짜증나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이러면서 우리가 사는데 이게 죄의 시작이다 근본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서 생각이 허망해진다 그래요. 여기 생각 우리가 로마서 6장
1부인가 2부 때 읽었는데 그 자유의지 때문에 읽었잖아요. 로마서 6장 다시 넘어가시면 그 로마서 6장에 우리가 12절부터 14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하게 하셨다라고 이제 2부 때 말씀드렸어요. 그때 여기 보면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한글로 쓰이니까 그냥 쓱 지나가 버리는데 이 여기다라는 게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도출하는 나의 이성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면 어떤 상황을 보고 내가 죄에 대해 살아있는 쪽을 선택할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쪽을 선택할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거룩하게 하시면 이 이성이 제대로 작동을 해서 아 그렇지 나는 죄에 대해 죽은 거지. 지금 원수마귀가 와서 너 외롭지 너 두렵지 너 지금 뭐 화가 나지 하더라도 아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지 하면서 내가 사고 과정을 지나가면서 아 하나님에 대해 살았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연역적으로 아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고 내가 그러니까 신앙을 고백하든지 내가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길지어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 자유롭게 하셨다고. 그런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니까 이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애굽에 끌려가. 애굽에 가고 싶어. 다 싫어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생각이 허망해져 가지고 계속 내가 이 죄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로마서 1장 21절 보면은 생각이 허망해졌다. 생각은 하는데 영어 성경 보면 이걸 이제 워슬리스다 이렇게 베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 보면 자유로운 사람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서 그것을 딱 뭐 붙잡는데 여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아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쭉 멀어진 거죠. 크랙을 놔둔 거예요. 그랬더니 크랙이 점점 균열을 일으켜가지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큰 뭐라 그럴까 골짜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허망해져서 이제 이 영의 생각은 어리석다. 로마서 2장 아니야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죠. 육신에 속한 자는 영의 일들을 어리석게 여긴다 하는 것처럼 생각이 허망해져서 팥죽 한 그릇 그까짓 거 뭐 바꿔버리지 뭐 장자권 그까짓 거 팥죽 한 그릇으로 바꿔버리지 이렇게 망령된 영적 가치가 함몰된 생각을 해버리면서 어떻게 되느냐 미련한 마음이 이 미련하다라는 거는 뭐냐면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민감하면 영적 감수성이 있으면 이 작은 크랙을 가지고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서 오히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동인으로 삼을 수 있는데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 미련한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둔감한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두워졌다. 이건 뭐냐? 갇혔다 이겁니다. 그래서 21절 이 한 구절 안에 참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한 구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해 감사하지도 않아 이게 크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되면 이 크랙을 그냥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나는 거룩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내가 간과해요.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아. 그렇게 되면은 생각이 허망해져서 허망한 생각, 영적인 가치가 함몰돼서 눈에 보이는 거, 내 귀에 들리는 거, 내 오감으로 느껴지는 거 여기에 내가 촉을 다 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이 이제 물 흘러가듯이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버리면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버리면 꼭 기억하세요. 여기는 흑암이기 때문에 반드시 악화가 양화를 대신합니다. 악화, 안 좋은 것, 어두운 것이 빛을 대신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흑암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 육적인 감각이 대단히 커집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아주 작았던 이 외로움 같은 것들이 그냥 태산같이 나를 압도해버리고 나를 막 짓누르고 그래가지고 뭐 판단력, 뭐 약속, 뭐 내가 세웠던 계획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갇혀요. 감옥처럼 딱 갇혀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뭐 원수 마귀한테 그냥 덫에 걸렸다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크랙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항상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흑암에 살면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크랙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에 의해서 이 크랙을 발견하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주님을 더욱 주님께 더욱 가까이 하게 되는 이런 동인으로 삼겠지만, 내가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그냥 살아버리면 지금 21절의 순서대로 어둠에 갇히는 상황이 되어버리더라. 자, 어둠에 갇히면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스스로 지혜 있다 어리석게 된다. 그러니까 되게 이게 이제 아이러니한 거죠. 자기는 되게 지혜로워. 이게 어둠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둠에 갇혀 있다는 건 난 되게 지혜로워. 난 옳아. 난 옳라. 그리고 너는 틀려. 이게 이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 상태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싸우거나 논쟁하면 난 옳아. 넌 틀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벌써 21절 과정을 지나간 거예요. 21절 과정을 다 지나가서, 그러니까 이 질병으로 말하면 초기 증상을 지나가서 이제 어느 정도 내 안에 이 병균이 또아리를 튼 뱀처럼 자기 집을 딱 짓고 나를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세력을 얻은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중심성이 매우 강해지는데, 그 강해진 특성이 뭐냐? 난 지혜로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땐 어리석게 됐더라. 그 특징이 나는 옳고 넌 틀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기중심성은 좀 깊이가 있는 자기중심성인데,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죄성으로 우리 다,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직면하는 건요, 잠언에 보면은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여 주님께서 우리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순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아프겠죠. 이런 직접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내가 깨닫고 회개해야지 하나님께서 이 정도 되면 좀 암덩어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의 암덩어리다. 암덩어리가 뭐냐면 내 몸에 영양분을 지가 빨아먹어서 나를 죽이고 지가 사는 게 암덩어리잖아요. 이 정도 되면 암덩어리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전이 되는 것도 상당히 빠르고 막 내 생각과 감정에.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뭐냐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여 빛나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나를 성찰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이를 인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아성을 허물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여러분들이 이런 거구나, 이 22절의 말씀이, 사례를 좀 제가 뭐 우리 흔히 만날 수 있는 걸로, 내가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과 내 의견이 충돌할 때 있잖아요. 그때 내가 배우려고 하고 그래 그 말이 옳으네 하면서 이제 뭐라 그럴까, 하여튼 배우려고 하고 나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다 하나 되게 지혜로운 상태가 된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그런데 나와 다른 의견이 이렇게 있어서 충돌하고, 그럴 때 내가 그 사람을 공격하고 뭐 쥐잡듯이 잡고, 그런 사람은 정확하게 22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 어리석게 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이제 여기 애들도 있고 선생님도 계시고 또 리더도 있고 또 교우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데 꼭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하기 싫은 일을 타인에게 시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 뭐 내가 기질적으로 안 좋아하거나 내가 뭐 내 어떤 신념에 위배된다고 생각해서 안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적절히 흐르는 물 가운데 나에게 이제 당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나의 반응,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요. 이건 내가 싫어하는 거지 틀린 일은 아니야. 이건 자기가 알아.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지만 틀린 일이 아닐 경우에 이걸 하게 되면 이 22절에 해당이 안 되겠지만 22절에 해당되는 사람은 내가 생각해도 이건 틀린 일이 아니야. 뭐 나름 이러이러해서 하자고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데, MT를 가자고 하는 거구나. 그런데 난 싫어. 그럼 MT는 악해. 이 교회 MT만 좋아하는 교회, 이렇게 되면은 자기는 지혜롭다 하나 스스로 어리석게 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22절에 내 마음에 상당히 오래되어서 그러니까 견고해진 사탄의 견고한 진을 드러내시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직면하는 것도 참 복이에요. 이거 모르고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물 통치를 나에게 이루시려면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외과 의사 같이 나를 좀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22절. 나는 지혜로운데 스스로 어리석게 된 상태.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이걸 놔두면 우상숭배자로 간다. 22절에 2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는 정확한 여러분 증거는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툭 하면 마음이 굳어지면 아, 나 우상숭배자구나. 그러니까 우상숭배자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니라 내 안에 다른 신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려고 할 때 가장 좋은 방어 체계가 뭐냐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수없이 나오는 말씀이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요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목이 곧다라는 거는 이제 고집으로 나타나는 내 마음의 완악함인데 이 완악해지는 게 그냥 내가 감정 때문에 아니면 내가 뭐 이해가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친절하게 사울 왕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는데 뭐냐면 그것은 거짓신이 그리고 이 우리를 저주하는 그 점치는 그런 것 같이 그 우상이 나에게 그러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나에게 영향을 줘서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 거다. 거역하는 것이다. 듣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3절이에요. 그렇게 되면 23절까지 가요. 그럼 마음이 굳어진 거죠.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24절부터 26절까지 쭉 어떤 이제 분명한 이 뭐라 그럴까 이 증상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영리로 살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성애 문제가 나오는데 꼭 동성애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영리로 사는 건 뭐냐면 내 힘으로 사랑하잖아요. 그럼 괴롭혀요. 내 힘으로 사랑하면. 그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네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뭐가 사랑하는 거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산상설교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대가를 바라고 사랑하는 거 아니냐. 마크 트웨인이 한 말처럼. 그러니까 내가 기대를 갖고 사랑해 줬는데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을 안 해주면 그다음부터 괴롭히는 거죠. 왜 안 해줘? 왜 안 해줘? 왜 안 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사랑 아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영리로 가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성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니까 영리죠. 영리. 뭐 다른 영리가 또 뭐가 있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그래.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돈 없으면 큰일 나. 돈 벌어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술이 나를 마시고 있네. 돈이 나를 종부리고 있네. 내 인생의 목표가 돈이 돼버렸네. 내가 쓰는 시간을 보니까 기도도 못해. 성경도 안 읽어. 뭐 교회 봉사도 안 해. 그냥 돈 벌려고만 살고 있네. 돈의 종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게 영리예요. 영리. 그래서 우상 숭배의 이런 이제 끝이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순리대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을 사망과 저주로 가게 하는 영리의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그 죄의 결론이 뭐냐?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반감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보면은 재난과 고초를 통해서 독과 담즙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쑥과 담즙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 상실한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이걸 고쳐야 되거든요. 외과 의사가 내 몸속에 있는 나쁜 걸 제거하려면 가르고 해서 이렇게 제거해서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영과 혼과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서 내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셔서 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반감이라는 악질적인 종양을 주님께서 제거해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 향한 반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결국에 29절의 말씀처럼 이런 문제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핵심이 바로 이제 하나님 향한 반감이다. 이 하나님 향한 반감이 아까 21절처럼 이런 과정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나를 지배한다. 이게 이제 죄의 1단계예요. 이거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다 흑암의 삶에서 노출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2장부터 약간 기여를 올립니다. 바울 사도가. 더 심각한 죄가 뭐냐? 더 심각한 죄가 뭐냐?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자, 앞에 죄 얘기 다 한 줄 알았더니 이거보다 더 심각한 죄가 있대. 아직 유대인 접근 안 했습니다. 이거 유대인 얘기 아니에요. 이거 유대인 이방인 다 포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더 이제 죄가 심해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되게 이게 흥미롭다기보다 안타까운 일인데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판단을 잘해요. 그러니까는 이 복음을 율법적으로 배운 거죠. 복음적으로 안 배우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아니 남을 판단하는 게 왜 앞에 있는 것 문제들보다 더 심각한 죄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대 때 많은 죄인들 중에 최악이 된 건데 남을 판단하잖아요. 이건 약간 좀비 같아요. 그러니까 좀비가 막 이제 죽었는데 막 귀신처럼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 뜯어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의에 죽여 있어요. 우린 영물이기 때문에 돈, 뭐 먹는 거, 뭐 이런 거에만 줄여 있는 게 아니라 의에도 줄여 있다고,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 남을 뜯어먹어요. 그게 뭐예요?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의죠. 자기 의를 가지고 이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에 대한 굶주림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가 왜 이렇게 더 심각하냐면, 더 문제가 있는 죄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흥미로운 게 아니라 안타까운 일인데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2장 1절의 전문가들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일에.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4절 5절 이게 왜 하나님께서 심각하다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그렇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한테 3절 하반절 보면은 너가 그렇게 남을 판단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아까 이제 스승론, 뭐 말하자면 스승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해놓고서 시간 지나면 나스며 솔기가 말한 것처럼 그 사람 머리 위에 발을 얹어놓고 어디 네가 잘하나 보자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중심성의 모순입니다. 끝이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보다 낫다라는 자기 의를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의로 삼는 거예요. 내가 한때 니네 뭐하냐, 가만히 있어, 꺼내지 마, 그냥 귀로 잘 들어, 정신없게 그러지 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기서 이제 자기 의를 얻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존경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높은 수위가 있는데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으면 훨씬 내가 존경스러운 거 아닙니까? 내가 훨씬 더 고상한 의의를 갖는 거 아니에요. 이런 논리로 사람이 그렇게 제자도에서 이탈을 한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너가 그런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다고 생각하지? 그러는 거예요. 진짜 피하는 것 같거든요. 내가 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판단하게 되면 그러니까 약간 요즘 애들 말로 이거 짭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짝퉁 의의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러면 내가 좀 의롭지, 남을 판단하니까 난 정의롭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은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왜 이게 더 심각한 죄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 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 여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려고 한없이 헷세들을 베푸시고 한없이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한없이 우리를 참으시는 이 풍성한 사랑을 주시는데 내가 남을 판단할 때, 그러니까 원수마귀의 관계를 잘 알고 대적해야 된단 말이에요. 남을 판단할 때 뭐 말로 판단하든 눈빛으로 판단하든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으로만 판단하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여러분 엘리 가문이 어떻게 보면은 정상 참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 아예 그 엘리 가문에 이제 자자손손 제사장이 못되게 하셨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그러셨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고 나를 존중하는 그를 내가 존중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의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격이에요. 인격.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멸시해. 그럼 하나님도 나에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세요. 이거 마귀가 아닌 것처럼 꾸며가지고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간도 쓸개도 다 빼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남을 판단하면 이게 내가 의로워지는 줄 알아요. 남을 판단하면 내가 그것으로 내가 괜찮아지는 줄 알아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정말 무서운 죄예요. 남을 판단하는 문제는 정말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 우리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가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돼요. 자,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고집과 죽어도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다. 그래서 6절에 얼마나 형벌이 크겠느냐 말씀하시고, 그래서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 7절 8절 이거 복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남을 판단하면서 거짓 의를 먹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로 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참으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긍휼이 그의 배를 통해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남의 허물을 통해서도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 다 적용되는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11절에 보니까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우리가 알던 어떤 죄의 체계, 죄책감의 기준하고 상당히 다른데 1절부터 2장 11절까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죄 아래 가두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깊이 파헤치시면서, 아,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는 거구나. 원래 우리 기본값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인데, 내가 흑암에 살면서 흑암에 익숙해지다 보니 이런 것들을, 이런 크랙을, 이런 빈틈을 내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냥 순서에 따라 생각이 허망해지며 영적인 가치가 함몰되며, 그래서 내 마음이 영적인 감각,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둔감해져서 내가 어두워진다, 내가 어둠의 감옥에 갇힌 상태가 되어 자기 중심성이 점점 커져서 스스로 나만 지혜롭고 남은 다 어리석구나, 이런 모순에 빠지게 되어서 결국은 원수마귀의 이 조종에 움직이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더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게 죄인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죄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넘어지면 시끄럽겠지 채우라. 목사님 말 잘 들어야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심각한 죄냐?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길이 참으시면서 나를 용납하시면서 나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햇새들을 베풀어 주시면서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남을 판단해. 그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공식처럼, 피타고라스의 공식처럼 외워버리세요. 남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구나. 남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구나. 내가 너무 속 터지고 내가 너무나 속상해서 남을 판단해야겠어. 그런데 꼭 이렇게 여러분 공식을 외우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럼 너 하나님 멸시하는 건데, 아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되지. 스탑! 거기서 스탑하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결자해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빈이가 노트를 떨어뜨려가지고 어떻게든 성경을 적어야 되니까, 설교를 적어야 되니까 또 너의 열심에 목사님이 야 감동했다, 그 주워가지고 어서 또 써. 그래. 아이고 참 훌륭한 자매네. 훌륭한 하나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죽지 마! 그러면 삐져가지고 그래 내가 다시는 내가 설교 적나 봐라. 그러고서 그냥 막 잠을 자든지 아니면 막 낙서를 하든지 그러겠는데, 가빈이가 너 적지 마! 그랬더니 주보 여기 여백에다가 막 설교 적고 있었지? 엄태호 목사 나빠 이런 거 적은 거 아니지? 근데 목사님이 거기까지는 글자를 몰라서. 자, 그래서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가 아니고 17절, 2장 17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인의 문제를 말하는데, 여러분 뭐 유대인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유대인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못 지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21절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결국 이것도 자기중심성의 모순이죠.
도둑질 말라 하면서 도둑질이나 하고,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서 간음이나 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면서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 하느냐. 바울 사도가 다 알고 있는 거죠. 다소에서 자라면서 유대인들의 행태가 어땠는지 다 아니까. 그래서 너가 율법을 자랑하는데 너가 율법을 오히려 범하지 않냐. 그러면서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유대인의 죄가 더 크다. 이걸 지금 이방인의 죄보다 유대인의 죄가 더 크다라는 걸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들이 유대인이냐? 야, 할례가 니들이 몸에다 한다고 그게 할례냐? 마음의 할례야 할례가 아니냐?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으로서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 아니냐 하면서 유대인의 문제를 29절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제 복음을 가르치시려고 3장 1절의 분위기를 전환하시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유대인도 틀렸고 이방인도 틀렸고 그러면 뭐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신 거냐? 그래서 분위기를 바꾸시면서 3장 1절에 유대인의 나음은 무엇이며 유익은 무엇이냐? 라고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질문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과정 중에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제 3절부터 말씀하시는데 유대인 실패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어요. 약속의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유대인 철저히 실패했어요. 얼만큼 철저히 실패했어요. 예수님 오셨는데 그분을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철저히 실패했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인 줄도 모르고 내가 무시하고 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3장 3절 보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쁜 놈들을 선택해서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인데 말도 안 듣고 배은망덕한 이 민족을 선택해서 이 민족이 망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으로 선택이 틀린 거 아니냐.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대는 실패했으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죄 때문에 그냥 막 죄짓고 또 바벨론에 갔다 왔으면서도 또 하나님 대적하고 결국 그래서 그들이 하면 안 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까지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미쁘시게 이루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하시는 건데,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일을 지금 주님께서 바울 통해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5절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며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마침내 이루셨다. 인간이 그렇게 방해하고 그렇게 거역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한숨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 이 나쁜 놈의 인간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왜 심판해?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잘못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셔가지고 뜻을 이루셨다며 그럼 우리가 불의한 거야? 아니지. 이제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한번 책상을 꽝 치시고 6절 읽어보겠습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인간의 최악의 악을 말하는 건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내 수준에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수준에 가두려고 그러니까 이런 궤변이 논리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만 짓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셨다며 그럼 하나님 원하는 대로 된 거 아니야? 근데 왜 나를 심판해? 이런 궤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궤변이 왜 탄생하냐면 우리 마음에 이 죄가 뼛속까지 스며들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생산하는 건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죄가 뭘 만드냐면 최악의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딱 내가
이제 뭐라 그럴까 만든 틀에 가두고서 하나님 여기만 계십시오. 이게 최악의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를 대등하게 보는 거예요. 대등하게 봐서 왜 나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다 했다면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나의 틀에 가둘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 뭐냐면 욥이 그래서 그렇게 심하고 혹독한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바 하나님은 못 이루실 일이 없으며 하나님은 못하실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이루실 일이 없습니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거역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대적을 하여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매우 커셔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나의 삶을 새롭게 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나를 구원해 내시고야만은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말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은 못 이루실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도 그 약속을 깨시든 약속을 어기시든 간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나에게 선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틀에 가두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방법에 가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욥의 회개의 두 번째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를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면서 유대인이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반대로 역설한 게 뭐냐, 반대로 역설한 것이 뭐냐면 바로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가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고, 지금 유대인의 이 역사를 바울 사도가 요약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대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꼭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이 아니라 이 말씀과 더불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조건과 환경이 다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뭐 몇 년도에 태어났고 내 MBTI가 뭐고 내 직업이 뭐고 내가 살아온 인생의 스토리가 무엇인지 이게 다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인가, 내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인가, 내가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이 심심하고 힘든데 세상에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거라면 마음이 그렇게 기쁘니 내가 상실한 마음 그 자체구나. 이것을 율법으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마음에 뿌려지면서 이것을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꾸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율법으로는, 자 20절 보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나를 깊이 성찰해서 내가 정말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니 내 마음의 작은 크랙도 내가 이거를 그냥 간구하고 넘어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내가 죄를 깨닫고 살아가니 율법 외에 21절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독과 담즙을, 쑥과 담즙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으로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게 하신다. 하나님의 의를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제 찬양하겠습니다.